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올 한 해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병오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오년. 병은 붉은색을 의미를 하고 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의 해인데 붉은색이 병자 붙여가지고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해라는 거죠. 여러분 말 중에도 적토마가 있습니다. 적토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한번 달리면 천리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2026년도 한 해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이 해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폭발적인 에너지와 속도감을 불어넣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토마가 한 번 달리면 쉬지 않고 천리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회 전반에 폭발적인 에너지와 속도감을 불어넣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우리 교회도 사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와 속도감을 붙여가며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주년이 되는 그 이상으로 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0주년까지 가는 표인데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 이게요 줄여보니까 빨간 글씨로 은하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하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와 친교와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다지고 기도와 전도와 감사를 통해서 신앙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냐? 재정이 넘치는 교회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교회냐? 여러분 그것도 은혜로운 교회일 텐데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를 넘어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조되어져 있는 교회는요,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교회는요, 힘든 교회예요. 짜증나는 교회예요. 피곤한 교회예요.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나는 교회에서 점심에 라면 나오는 거, 국수 나오는 거 그거 싫은데 왜 내가 싫은 메뉴만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찬성해도 나는 싫어.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 다른 교회로 옮겨갈 거야. 여러분, 내가 강조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강조되면. 근데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강조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나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한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조가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은 내게, 영광은 당신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은 당신에게, 꾸중은 내가, 칭찬은 당신에게, 죽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당신에게.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허물은 내게, 영광은 당신에게, 십자가는 내가, 영광은 당신, 꾸중은 내가, 칭찬은 당신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빌레몬서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가 잘못을 저질러요. 주인의 재정에 손을 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갑을 차고 감옥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를 해요.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걸 누가 목도를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목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에게 잘못을 범했던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2배 이상으로 다 대신 갚아줄 테니까 다시 이 종을 노예로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너희 집으로 다시 데려가 갈 때에는 다시는 오네시모를 종이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후로부터는 종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라고 16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오네시모를 데리고 갈 때에는 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형제라고. 형제. 이제부터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는 종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 빌레몬 너의 가족은 이제 우리다라는 거예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지 않는 교회는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학력도 따지고요, 고향도 따지고, 나이도 따지고, 생활 수준도 따져요. 예. 그러면서 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 가지가 없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없는 교회. 말은 해야 되죠. 근데 말이 없는 교회. 그 말이 없는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말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두 번째, 불평이 없는 교회예요. 불평이 없는 교회. 여러분, 불평이 없는 가정 있습니까? 불평이 없는 직장이 있습니까? 불평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만족하는 100% 만족하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100% 만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100% 만족하는 가정, 직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평이 아니라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편가르기가 없는 교회예요. 편가르기. 예. 교회는 편을 갈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면 일을 잘하고 여자면 일을 못하고 이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여자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고위 공무원들도 다 여자들이다. 예. 사법고시도 여자들이 다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예. 남자들은요, 예. 쓸모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편가르기가 없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외국인, 내국인 편가르기가 없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 편가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없는 교회, 쓸데없는 교회, 불평이 없는 교회, 편가르기가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강조가 되어지면 이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임을 지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거예요. 예, 오네시모가 네 집에서 재정에 손을 댔고 네가 피해를 봤다면 나에게 계산서를 보내라. 내가 그거의 2배 이상을 내가 갚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을 했으면 네 돈에 손해를 보게 했다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내게 직접 책임은 없지만 당신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나서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지 못하는 교회는 책임을 전가를 해요. 은혜로운 교회는 책임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사는 국민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에서 좋은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모든 일에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세계의 인류 국가에 좋은 나라에 살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는 국민들이 지녀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예쁘게 잘 세워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그러면서 이 발과 손에 이 동상이 금이 가고 부서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손과 발이 저렇게 부서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 그 가운데 손가락이 조금 손상이 갔죠. 이거 하나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좀 재정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동상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저게 조금 흠이 난 곳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나왔고, 하나는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합시다.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좀 재정이 되어지면 다음에 합시다 해가지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견이 이제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어느 한 성도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동상 앞으로 지나면서 갑자기 그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느냐 봤더니, 예수님, 당신의 손과 발이 망가졌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결정을 못했는데 우리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대신 섬기겠습니다. 제가 대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자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제가 손과 발이 되어져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섬기는 일들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일이 아니라 섬깁니다 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반드시 뭐가 주어지느냐?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몫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대가를 주어지려고, 대가를 받으려고, 몫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로 섬기는 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 대가를 줘야 되느냐, 몫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왜 섬기느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감사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일이 아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책임을 다할 때 그 일들을 감당케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 기쁨을 주는 교회인 거예요. 기쁨을 주는 교회.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주어 가지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형제로 받아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기쁨
기쁨을 주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걱, 행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걱, 행주. 여러분, 주걱은요, 솥에 밥을 뒤집어 놓잖아요. 행주는 어떻습니까? 꽉 짜잖아요. 예. 속을 뒤집어 놓고 꽉꽉 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파는, 예, 주걱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에 등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상처받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반창고, 보자기, 다리미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창고는 상처를 싸매어주지 않습니까? 싸매어주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보자기,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리미, 쭈그러진 것도 곧게 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창고와 같은 성도, 보자기와 같은 성도, 다리미와 같은 성도, 이런 교회가 많아야 기쁨의 샘이 메마름이 없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입니까? 주걱과 같은 교인입니까? 반창고와 같은 교인입니까? 반창고, 보자기, 다리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상담가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남편이 팔을 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팔을 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버지가, 남편이 항상 팔을 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안기느냐? 아내가 안긴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팔을 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을 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팔을 벌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팔을 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을 벌려야 안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풍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세풍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